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무냐 바루기사바라사바. 불자는 반갑습니다. 늘 불교방송과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특히 만공의 공덕체 회원님들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혼의 실상, 그래서 식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혼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경전에서는 이제 중음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유의 사상에서 본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 거는 본유, 태어나는 과정을 생유, 그다음 본유 살고, 죽으면 사유, 죽을 사, 있을 자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중유, 그래서 중음신 그래요. 중음신한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영혼이란 말을 여기 씁니다. 영혼의 실상, 성욕, 음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윤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윤회를 하는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음욕을 끊지 못하면은 윤회를 하고 있다. 왜? 우리 이제 태어나는 형태로 태생, 난생, 안륜한 난생, 또는 습생, 화생, 이렇게 네 가지 분류 보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태생 아니고 태로, 태로 태어나려면은 이제 티베트 비전에 이제 사제서에 보면은 자궁에 들지 말아라. 처음에 죽으면 전부 자궁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희한하게 사람과 동물을 구별을 못해요. 그만큼 집착심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성욕에 물들어 있으면은 성욕의 집착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제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이 성욕의 최강도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그 성욕의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한 말로 동물들과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끊기 힘든 그런 것이 바로 성욕, 음욕이다. 이제 음욕이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근데 성인들의 삶은 성욕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다. 성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 중생 입장에서 영혼의 실상에서 성욕과 음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분단 생사와 이제 우리 중생들의 생사, 분단 생사, 윤회하는 생사, 그다음 변혁 생사, 성인들 이상 아라한 이제 불보살의 생사를 변혁 생사라는 말씀으로 이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만큼 이게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성욕에 대한 음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태어나는 주체가 원동력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영혼을 영가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음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먼저 번역 시간에 건달바라는 말씀을 했고, 또 아래아식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래아식에 대한 얘기를, 윤회 본체가 되는 아래아식이라는 얘기는, 아래아식이라 대한 얘기는, 제8식에 대한 얘기는 별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영가, 돌아가신 영혼이 어떤 정신 연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경전에서 말씀되어지기를 5, 6살 먹은 애들하고 똑같다. 그건 5, 6살 먹은 애들은 자기 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건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유별나게 이제 장난감 사달래가지고 애들이 백화점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오면 어떻게 아는지 그 장난감 번호를
애들은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그걸로 이제 부모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만큼 빨리 보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영혼이 심통력이 열려서 몸뚱이가 없으니까 그냥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통과를 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가 관계되는 것은 보여지고 가게 된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관계되는 게 뭐예요? 음욕, 먹는 거 아니면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영혼의 실체가 사람 몸뚱이 이런 실체가 없으니까 이제 음욕, 성욕을 직접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기 전에 그런 말 여기 지금 광운사 저 밑에 화장실에 그 딱새라고도 그래요. 새가 그 새가 알을 낳았는데 거기 뻐꾸기가 들어가지고 그 알을 다 밀어내고 그냥 뻐꾸는 집을 안 진다 그래요. 그냥 남의 집에 의지해서 자기 알을 낳아놓으면은 다른 새들이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커요, 날개가, 뻐꾸기가. 그런데 그 딱새는 조그만 새가, 그런 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내요. 희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들은 자기가 성행위를 직접 저지를 수가 없으니까 성행위하고 있는 남녀의 소리라든지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쉽게 볼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신통력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반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 의학에서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해놓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더 틀린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게 지난 2023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조사된 내용에서요, 과학을 믿느냐, 불경을 믿느냐, 그런 설문에 조사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불자들이 불경보다는 과학을 더 믿는다. 그게 72%가 됐어요. 그 대신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과학보다는 성경을 더 믿는다. 그게 70%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불교가 처음에 깨우친 경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과학보다 이제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그냥 다시 한번 좀 불자님께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데서 리서치 조사했던 1년 동안 조사했던 그런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정일암경 권 12와 불설 포태경이라는 경전에서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삼사화합설 그래요. 삼사화합설. 그러니까 일반 의학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놔요. 근데 이 불교 경전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갖지 못하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불구하고 몇 년 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애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정자와 난자가 정상적인데도 만나는데도 애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의학에서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정일암경과 불설 포태경에서 해놓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모여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다. 세 가지가 뭐냐? 부모가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되고, 부모 둘 다 병이 없어야 되고, 여기 의식, 그거를 이제 아리아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식, 아리아식이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부모 둘 다 자식을 가질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신랑 신부가 부부가 애를 못 낳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식이 와 있지 못하고 애를 가질 인연이 없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일반 과학에서는 의학에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아레아식 윤회 주체라고 하는 아레아식에 대해서는 시간을 별도로 놓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고 그러면은 업을 전부 저장하고 있는 영혼의 핵심 그게 이제 윤회 주체가 된 아레아식을 같이 이제 와 있어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가와 영가는 영혼과 영혼은 서로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집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성욕을 느껴서 쫓아온다. 그런데 다른 영가가 같이 와가지고 자궁 입구를 막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2천, 한 3천 가까운 영가님들 모셔놓고 있는데 그걸 쭉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대개 애가 없는 신혼 부부를 쭉 생각해 조사해 보니까 그 결혼 못하고 죽은 삼촌이라든지 고모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는 그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지 할머니가 어떤 본 당사자가 낙태 유산된 애들이 많이 있었을 때 애를 가질 수 없더라. 이게 제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쭉 지켜본 그런 결과돼요. 그러니까 이제 3사 화합설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리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제 같이 합방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래 그 과정을 여기 이제 어디다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그 영혼이 태어나는 단순하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욕에 대한 얘기가 다음번에 이제 그 2살, 3살, 5, 6살 쭉 이어가면서 그 과정도 현대 그 의학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불교에 있는 얘기를 같이 곁들여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람의 성욕이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식욕과 성욕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학수에서 보면은 그 리비도라는 거 아시죠? 성충동 에너지, 성충동 에너지 리비도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욕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에서의 그 리비도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그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 사춘기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쭉 이제 프로이드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유아기에서 그 젖을 빨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이제 구순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성적 쾌감이 가져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욕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성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같이 곁들여 보고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려면은 성욕이 있기 때문에 태에 들어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복 있는 훌륭한 자식을 낳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손을 보는 과정에서
그 옛날에 이제, 지체 높은 집안들, 부잣집이라든지, 이제 감투를 쓴 그 집안 내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제 새 며느리를 맞이하면은, 날짜를 봐가지고 어느 때가 좋은 날이냐, 그래가지고 합방, 부부가 같이 함께 잠자를 하는 날을, 정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해주고, 그러기 전에는, 이제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는 뭐 사서상병을 읽는다든지, 며느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고 몸을 청결히 하는, 그런 입장을 갖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 놓고, 뭐 촛불도 켜놓고 의식을, 나름대로 성스러운 의식을 갖고, 같이 합방하는, 그래서, 자손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는, 부자들 복 있는 애를 낳고, 또는 천민,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애를 낳는다. 복이 없는 애를 낳는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복을 많이 지어놓고, 복 있는 애가 날려면은, 그 좋은 일을 많이 또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며느리 새로 봐가지고 아들 며느리 애 안 난다고 자꾸 그것만 말씀할 게 아니라 복을 많이 지어서 인연 있는 좋은 자손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간단히 하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옛날 얘기를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전에 암행어사는 박문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박문수의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벼슬길에 있었는데, 박문수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사셨냐 하면은, 3년 그러면 천일을 보는 거예요. 천일. 천일이면은 이게 이제 운명이 바뀌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천일 동안 이제 주변에 장터가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옛날에. 그럼 대개 5일장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장이 서지면은 장날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 하인을 보내가지고, 장에 나가가지고 혹시 스님이 계시면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스님을 뵈면은 모시고 와라. 이제 덕을 쌓기 위한 거예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스님을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쭉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날마다 하인을 나가서 스님이 있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모시고 사랑방에 정리에 모셔가지고 공양 대접을 하는 건 물론 노자도 드리고, 네? 그렇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이제 날이 굳은 날이라 장이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날은 이것저것 물건이 이제 사고 팔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필요한 물건 사게 사람들이 이제 장에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날이 굳은 날인데, 사람들도 적은 데다가, 장군도 그렇고, 손님들도 많지 않은데, 해가 뉘우뉘우 탈락 그러는데, 파장에 가까워졌는데, 스님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보니까, 이 행색이, 그냥 거지 행색에, 거렁뱅이 행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웠던 모양 아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대감한테 말씀을 드려요. 아니, 한 분이 지금 장에 뭐 물건 사러 다니긴 하는데, 탁발도 다니는 거지, 장에서. 행색이 정상인 스님 같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모시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런 스님 말고 모시고 오라고. 스님은 스님이시 않냐고. 얼른 가서 저 가면 마침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스님을 모시고 왔더니, 이제 방에 이제 사랑방을 안내를 했는데, 이제 옛날 집신이죠. 집신을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발이 뻘게 발이. 그래서 보니까 방바닥을 딛고 나는데, 방바닥에 피구름 자국이, 발자국 피구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내다 드렸는데, 가서 주인이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손도 참 부스럼이 투성이에요, 손이. 젓갈, 숟갈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젓갈, 숟갈에도 이제 피구름이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안 써요. 문둥병 환자 있었던 모양이 아마. 그 피골이 많이 손에도 그렇고 발에도 그렇고 그냥 힘이 났는데. 그 이제 대접을 하여튼 많이 잡수시라고 하여튼 그래도 공손하게 이제 앉아서 옆에 이제 주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이제 다 잡섰는데 주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문둥병 환자면 이게 또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랑방에 문둥병 환자 스님이 와서 공양을 들고 가셨다 그러면 깨름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스님,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스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공양 대접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났던 그 스님이 주인장께서도 문수보살이 여기 와서 공양 들고 왔다는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거지 행색을 하고 그냥 부스럼이 많고 손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발에서 그렇고 그런 분이 문수보살이니까 당신 스스로 그런 말씀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으면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고 이제 절을 문수보살이라니까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하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흔적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 자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옛날 이제 그 돗자리 같은 걸 깔아놨지 않습니까? 방에 자리에 묻었던 피고름 자국이 싹 없어지고 숟갈 젓갈에도 묻었던 피고름 자국이 전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지극정서 스님을 대다 보니까 결국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한테 태계에 있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수의 이제 한문은 틀리게 지었죠. 그래서 박문수의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1000일 동안을 3년 동안 그렇게 좋은 정성을 들여서 아들을 맞이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삼사화업이란 그 항목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이 낳으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병이 없어야 되고 특히 여기서 경전에서 강조하는 거는 어머니가 병이 없어야 된다. 10달 동안 병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를 가졌으면 감기약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다른 약을 전부 의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부모, 신랑 신부가 같이 건강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인연이 자식까지 인연이 맞아야 되고 식이 와 있어야 되고 그건 다른 말 영혼이 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더 정확히 하면 아레아식이 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레아식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연이 같이 맞아지는 세 가지 일이 겹쳐져야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성욕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성욕이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죽을 이후에도 그게 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애를 낳으려면은 어떻게 복 있는 애를 낳을 것인가? 그럼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애를 갖게 되면은 성스러운 그런 옛날 어른들이 했듯이 촛불도 밝혀놓고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사회에 맞지 않다고 그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불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자식을 낳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손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